이사야서 9장 1절, 2절, 6절, 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의 평강의 평함에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이 영원토록 중에서부터 그것을 거듭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올 한 해 시작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떤 나날들을 보내셨는지요.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막상 이제 얼마나 그 수고했다는 말을 할 만한지 싶은, 내가 수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되겠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쉽게 수고했어 그렇게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번 주 계속 추수감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기를 여기까지 온 게 수고한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이룬 것도 없는 것 같고 뭔가 잘못한 것만 쌓여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너 힘으로 된 게 아니란다. 수고했어. 괜찮아. 말씀하시는 것 같아 감사의 기도를 주중에 계속 드렸습니다. 잠시 옆에 분들한테 수고했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나날들, 수많은 힘겨운 시간들 잘 감당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여 있는 현실 때문에 여전히 마음 무거우실지라도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 충분히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도 앞으로도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살지 않는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는 자기 힘이 대단해서 그 힘으로 사는 분들 있을지 몰라도 우리만은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된다. 오직 은혜로 살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오늘까지 지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종교개혁 때 가장 이슈가 되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신학이었던 5가지 내용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믿음.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그렇게 주신 이유가 뭐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떡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고기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굳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각종 신들을 섬기고 너무나 많은 신들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그것들이 이상한 느낌으로 와지지도 않고, 우상이라는데 우상이라고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아이돌이라고 하는데 아이돌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그것으로 거부감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들을 극대화시켜서 신처럼 높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부추겨지는 시대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는 그 시대들, 그 시대들 가운데서 오직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시작도 은혜로 주어진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인생 주어지는 나날까지 주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 인생들을 맡겨드리면서 살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에 은혜로 산다 말씀을 드렸던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 어떻게 은혜로 사는가,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역시 주의 말씀에 내 마음과 내 소망들 맞추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오늘의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인데, 예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내게 행하신 일들, 그 공로들에 좀 더 집중하면서 우리 영혼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러면은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산다,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산다,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 공로에 우리 영혼을 맡겨드린다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이라는 방법을 주신, 예수께서 이 성찬이라는 방법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조금 더 예식처럼, 예전처럼 가운도 입어야 되고 뭔가 오르간도 울려야 되고 대단한 예식처럼 되어 있지만은, 좀 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찬을 주실 때는 좀 더 정말 이걸로 먹고 살아라. 너희들이 뭘 먹고 살래?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뭘 먹고 살래? 주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그 공로에 의지해서 살아야지. 이걸로 먹고 살아라 라는 의미로 성찬을 주셨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금은 1년에 몇 번 하지도 못하고 그나마 하는 것들도 굉장히 예식처럼 어떤 상징적인 모습만 강조해서 하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때는 그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가톨릭이 팽배했을 때 가톨릭에서 너무 그냥 상징적으로 바꿔버렸던 거예요. 가톨릭에서 이미 너무 이 성찬이라는 것도 미신처럼 그냥 그 의미를 굉장히 높인다는 것은 좋은데 이미 미신처럼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됐죠? 가톨릭에서는 이 떡, 우리는 지금 동그란 전병 같은 걸 사용을 하는데, 이제 어떤 곳은 떡을 직접 떼기도 하는 그 떡을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예수님께서 물론 그 떡을 가지고 이제 이건 내 몸이니 그러면서 성찬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랬는데 가톨릭에서는 그 떡을 들고 이제 전병을 들고 사제가 축사하는 그 시간에 그 물질적인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의 진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 몸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 귀한 그것을 강조하는 마음은 감사한데
진짜 몸이란 말이죠. 진짜 몸이면 어떻게 되죠? 제가 고기를 좋아해도 사람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진짜 몸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귀한 의미는 좋은데 이게 이미 이제 미신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주를 받을 때 이제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그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큰 포도주통을 가지고 왔죠. 거기서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 축사를 하면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나마 포도주를 쓰지도 않고 그냥 포도 주스를 사용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 선지국 못 드시는 분들은 이 피를 어떻게 받아요?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도 별로 감각이 없죠. 이게 진짜 예수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들어도 이게 진짜 예수님 피로 변했다고 한다고 들어도 별로 감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따라오지요.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은 예수님 피다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수염들을 좀 많이 길렀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깔끔하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남자들은 수염들을 당연히 그냥 뭐 덥수룩한 수염들이 유럽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있겠어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자꾸 수염에 포도주가 묻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빨아먹을 수도 없고. 조금 농담처럼 들리는 이 이야기가 실제의 문제였습니다. 수염이 묻는 이 포도주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계속 포도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진짜 예수님의 피인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또 칠칠맞게 자꾸 흘려요. 먹으면서. 땅에 떨어진 그 예수님 피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다 농담 같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진짜 문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안 줬어요. 아예 포도주를 그냥 캐톨릭에서는 안 주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뭐 흘리고 묻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 피인데, 진짜 피인데. 우리에게서는 너무 좀 얼토당토않게 들리는 이 이야기들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죠? 루터는 이런 캐톨릭 견해들에 반대하면서 루터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나가는데 좀 애매해요. 루터는 이제 캐톨릭에서는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 그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진짜 예수님 몸이 됐다. 축사하는 순간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루터는 진짜 바뀐 건 아니고 이 떡과 함께 예수님의 몸이 존재한다. 무슨 말인지 좀 어렵긴 한데 떡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뒤에 옆에 이렇게 예수님의 몸이 같이 공존하고 존재한다. 그러니까 그 떡을 받을 때 예수님의 몸도 받는다. 포도주도 그 포도주와 함께 예수님께서 실제 그와 함께 공존한다. 그래서 공제설 이런 좀 애매하고 모호하면서 헷갈리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게 캐톨릭의 이야기랑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지도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는 그 루터의 이야기들. 그리고 들어보셨을 텐데 쯔빙글이라는 사람은 이 캐톨릭의 이야기도 그리고 루터의 이야기들도 조금 너무 황당하다라고 좀 세게 반발하시면서 쯔빙글이라는 분은 그냥 기념일 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예수님 몸으로 바뀌어 뭐 그게 예수님 피로 바뀌어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 지신 그것들을 기념하는 일이지 우리가 계속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것이 뭐 진짜 몸으로 바뀌냐고 좀 세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좀 더 따르는 것은 그 뒤에 칼빈이란 분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칼빈은
이렇게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쯔빙글리의 주장이 너무 조금 그 중요성을 줄여버린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를, 우리가 그 떡을 기도하면서 받을 때 하늘에 계신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떡으로 바뀐다든지 그 떡과 함께 공존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주께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가톨릭이나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떡으로 변하고 떡과 함께 있고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캘빈은 하늘의 예수 그 보좌 앞으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저희가 좀 더 따르는 견해는 이쪽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죠? 주께서 왜 성찬을 주셨냐? 심지어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세상 것 모두 버리고 주만 바라보며 살게끔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들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이 고집센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혼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우리의 시선이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인가? 우리의 마음 둘 곳이 어디인가? 알려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우리로 좀 더 집중하며 살고, 우리 영혼이 세상 것 욕심 그것조차 살지 말고 이제는 하늘 바라보며 살게끔 주께서 오늘도 이렇게 눈에 보여주시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말씀 읽었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에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니다. 흑암 가운데 여전히 그 마음을 닫고 살아가는 가련한 백성들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전히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과 주어지는 상황들 때문에 여전히 흑암에서 헤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 제 이 표현을 이해하시겠어요? 흑암에 있는 것은 당연한데 흑암에서 헤어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가 편한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밝은 곳에 나오면은 왠지 부담스럽고 그러지 않아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슬퍼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서글퍼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힘들어야 될 것 같이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세뇌시키면서 흑암에 머물려고 하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에게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요. 이제 곧 한 달, 아마 다음 주부터 벌써 시작하는 동네들도 있을 텐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면서 많은 동네들이 불을, 온갖 조명들을 밝히겠지요. 반짝반짝 예쁘게 그렇게 빛을 밝히겠죠. 요 몇 년간은 경기가 안 좋다고 불 밝히는 것도
어두웠었는데 올해는 어떨련지 싶습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굳이 불을 밝히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건데, 예수께서 이 땅에 빛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을 전하러 오셨다는 것을 밝히는 건데, 예수의 빛을 밝히기보다는 자기 자신들의 빛을 밝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세상에 펼치면서 이렇게 주께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나 우리들이나 끊임없이 내 빛을 밝히고 싶어가지고, 내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구원받는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둠에 자기 눈을 맡겨버려서 보이지 않는데도 뭘 못 보는지, 뭐가 안 보이는지도 모른 채 깨닫지도 못하면서 모른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빛을 밝히십니다. 마음 한켠에 빛을 밝혀주시고 그 빛을 점점 우리 마음 중앙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어둠 가운데서 헤어나오게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끝끝내 내 욕심, 내 자랑, 내 고집, 그걸로 붙들고 살아가려는 고집센 인생들에게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온 동네를 아름다운 장불빛으로 장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빛내려는 것보다 자기 자신들의 빛남을 더 드러내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을 밝힐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빛을 밝힐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의 아름다움을 바라바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는 이야기해야 됩니다. 세상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진정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 고집으로 우리 자랑을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도 끊임없이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 영혼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생명을 들여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시는, 여전히 오늘도 자기 몸과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영혼과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께서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여전한 어둠 가운데 머물고 있고 싶어하는 불쌍한 영혼들, 주의 빛으로 이끌어 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밝히시고 주의 빛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